함께 읽은 이 본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고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 구절은 한두 번 들어보셨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 구절은 이 마태복음에만 실려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알고 계셨어요? 저도 이걸 알았을 때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흔하니까 예수님이 모든 복음서에 이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마태복음에만 이 구절이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마태복음에 있는 특이한 말씀이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통해 보면 이러한 주제의 말씀이 아주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시편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내가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 많은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주님의 도움을 통해 평안과 안식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만 좀 기록되어 있는 구절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평안 혹은 쉼 혹은 안식은 우리 주님께로 갈 때만, 주님을 의지할 때만,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세 절 말씀 가운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좀 생각해 보면요, 이 표현에 해당되지 않은 인간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저와 여러분, 요즘만 그런가요? 과거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가 여러분 수고하고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맨 앞쪽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수고할 일이 없었어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됐어요. 모든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었고 평안과 안식 속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있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까? 이제는 내가 먹기 위해, 살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우리 인간은 어쩌면 그의 숙명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야, 이거 아침부터 저녁도 아니에요. 요즘은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부터는 인류는 저녁에도 밤에도 일을 하게 됐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핸드폰이라는 게 생기고 인터넷이라는 게 있으면서는 퇴근이 없는 시대를 사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편리해지고 일을 빨리 할 수는 있게 되는데 예전에는 퇴근하면 안 보이면 어떻게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이 핸드폰 가지고 계속 일도 해야 되고 상사 연락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24시간을 자는 시간 빼고는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만 생각하면 아기나 아주 어린 아이나 혹은 은퇴한 노인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고 또 새끼를 잘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또 혼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청소, 빨래 모든 걸 다 해야 하루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기들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먹어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이 그 아기한테는 나름대로 수고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요즘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 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들으니까요, 심한 경우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면은 대학 입시가 시작된대요.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한 중학교 때까지는 신나게 놀았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가방 싸고 나가고 학교에서 수업 듣고 학원 가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아이들도 다 수고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루를 살기 위해서도 고된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짐진 자라는 표현을, 짐을 지고 있다. 옛날 얘기한 김에 좀 더 드리면 옛날에는 정말 무거운 걸 들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쌀도 직접 들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 경우도 많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겨울철 되면 연탄 날르는 기억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처럼 차가 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었는데 그때 외할머니가 명절에 장을 보신다고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 야, 우리 할머니가 고생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장을 보러 갔는데 뭐 이렇게 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린 저한테도 6학년밖에 안 됐지만 개 있잖아요. 게장 담그는 개를 양손에 들려주셨는데 그게 어찌나 무겁고, 그리고 할머니는 어디 가서 뭘 더 사야 되니까 너 그거 가지고 집에 가라 그랬는데 제가 어리다 보니까 이 한정거장을 잘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댁을 한정거장을 걸어서 가는데요, 나중에 팔이 저리니까 이게 팔을 이렇게 못 들고 옆에 자꾸 붙는데 개 다리가 삐져나와가지고 제 다리를 찌르는데요,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양쪽에 피멍이 든 거예요. 근데 저도 괴롭고 힘들지만 그때 야, 우리 할머니 어떻게 이거 장 봐서 이것까지 들고 다른 거 들고 머리에 이고 그리고 오셔서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늘 반찬을 해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할머니는 맨날 집에 계시면 어깨에다가 파스 붙여라, 뭐 삼촌들 오시면 안마해라, 왜 그러는지를 몰랐는데 무거운 걸 너무 많이 드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애들도 그랬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요, 가방도 책 가득 넣어가지고 무거운데 도시락 가방 들고, 고등학교 때는 야간 수업까지 들어야 되니까 도시락 2개씩 메고, 그리고는 버스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좀 달라졌죠. 쌀, 배달, 집 앞까지 탁탁 갖다 주고요. 애들도 급식 먹으니까 가방도, 책은 좀 있는지 몰라도 가방도 가볍고, 많은 것이 편해져요. 차가 있으니까 짐 많으면 싣고 다녀요. 저도 제 차는 사람 태우는 용도가 아니라 짐 실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싣고 다녀요. 실제 물리적으로 드는 짐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근심과 걱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죠. 근심과 걱정을 우리는 늘 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바쁘게 열심히 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했으면 밤에는 잠잘 때는 좀 편안하게 누워야 되는데 끝까지 내려지지 않는 짐이 있는데 그것이 걱정이고 불안이고 근심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떡하나? 내일 걱정이 없는 분은 어떻게 돼요? 다음 달에 어떡하나? 올해는 그럭저럭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요, 끝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가 해결되면 마치 2개의 근심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줄어들질 않습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 표현들 하는 분들을 제가 보게 돼요. 죽고 나면 이제 이런 짐이 없어질까? 죽을 때나 돼야 내가 이 근심에서 벗어날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이 땅에 완전하진 않고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독교회에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의 시조, 창시자들은 그래도 나름 인간 중에는 지혜로운 분들,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던 분들이 그 종교들의 창시자인데 그분들의 얘기를 봐도 그래요. 인생은 고되고 인생은 힘들고 죽을 때까지 괴롭고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는 통찰이 그 모든 종교의 가르침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극락을 간다든지 여러분 열반에 든다든지 여러 종교들의 표현이 있어요. 그때가 되어서야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평안과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른 세상 종교들의 가르침입니다. 안 좋은 일이고 비극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 거겠어요? 이 땅에서의 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절망을 벗어던지는 유일한 길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내가 이 짐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운 말, 종교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간의 쾌락에 취하고 그 성공이라는 것을 쫓아가느라고 잠깐 망각하는 거지, 이 세상은 결국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수고하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과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2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세상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죽을 때 돼서야 그걸 놓아버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쉬게 해준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조금 곱씹어 보면 이상한 겁니다. 쉬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뭘 매라고 합니까? 네, 멍에를 매래요. 야, 사기당했네. 우리가 주님한테 속았네. 나한테 오면 쉬게 해줄게 왔더니 갑자기 멍에를 매래요. 여러분 멍에는 뭐 사람한테 멍에를 직접 매게는 안 하죠. 근데 과거에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읽었던 것 같은데 좀 젊은 시절에 소나 가축이 없으면 그 멍에를 이 사람들이 메고도 끌고 밭일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소한테 이 멍에를 맵니다. 멍에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멍에가 상징하는 것, 여러분 수고해야죠. 멍에를 메고 쉬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가 쉴 때 멍에를 벗는 거죠. 멍에를 씌었다는 건 일해라 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멍에를 메고서 일할 때 그 위에다가 짐을 얻는 경우도 많아요. 멍에 자체가 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조금 이상해요. 아무리 그 29절 앞부분에 그 주인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더라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근데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입을 모아 했던 얘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엔 이 괴로움과 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차피 짐을 져야 돼요. 어차피 수고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짐을 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 어른들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땅을 살려면 직업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을 구할 때 어차피 일하는 거지만 어떤 걸 원해요? 좀 더 좋은 직장, 내가 좋아할 만한 일. 여러분 이런 것을 선택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같은 수고라도 좀 더 나은 수고가 있고 더 못한 수고가 있는 거예요. 내 꿈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불행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더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차피 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또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여러 상담을 할 때 어떤 교회의 그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참 교회 여전도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그 교회가 큰 교회로 알고 있는데 큰 교회도 여전도회나 이런 모임이 어려우신가 보다. 그래서 어떤 점이 그러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예전에는 여전도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권사님들이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70 넘은 사람들이 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왜요? 교회를 안 나오시나요? 그게 아니라 60대는 다 돈 벌러 나가가지고 주중에 다 바빠가지고 교회에서 행사할 때 와서 도울 수 있는 손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른들도 다 웬만하면 다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아요. 좋은 거죠. 나라에서 예전과 다르게 노인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권사님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 하면 어차피 일을 할 거면 교회에 와서 무료 봉사하는 것보다 나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낫다. 그것을 선택한 거죠.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정도 있을 거고 일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춰서 얘기한다면 어차피 수고하는데 그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에 수고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래요. 청년들도 그렇고. 청년들이 왜 요즘 교회에 없나? 청년들 숫자가 인구가 준 것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역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수고보다는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득이 된다 생각해서 주님께로 오지를 않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참 슬프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또 비유하자면, 제가 지금은 좀 안 좋은 비유를 했지만 좋은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요즘은 뭐 남녀 할 거 없이 거의 다 일을 하시지만 과거에는 가장이 혼자 일하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들이 늘 그랬어요. 괴롭게 힘들게 일하시고 그 지친 몸을 집에 돌아와서 뭐 교회에서 술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소주 한 잔으로 피로를 달래시면서 마음속으로 늘 되새기던 말들이 있죠. 그래도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걸 전 드라마나 뭐 영화 통해서 좀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지만, 똑같이 고생하지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목적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좀 개개인이 살아가는 시대다 보니까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고되다 그러면 직장도 쉽게 그만두는 것 같아요. 내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도 장점이 있겠지만 과거의 어른들이 보면 좀 책임감이 없어 보이죠. 과거에는 내가 힘들고 어떤 때는 모멸감을 느껴서 그만두고 싶더라도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을 생각해서 기꺼이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가장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어떤 수고를 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요즘 흔한 말로 이제 가성비를 따지죠. 가성비. 내가 이 정도 일하고 어떤 대가를 받을 거냐. 그러니까 연봉도 중요해졌어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할 때 어떤 연봉을 받을 거냐. 혹은 자기 가치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느냐에 따라 어차피 수고해야 되고 짐을 져야 된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멍에라는 것이 상징하는, 여러분 멍에는 분명히 수고와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때의 수고와 짐 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하면 주님의 멍에, 주님의 사명을 졌다 얘기해요. 헌신하는 것, 그렇죠.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그럴 겁니다. 사명이라고도 말하고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도 우리 찬양팀 일찍부터 준비하고 우리 주방에서 여전도의 회원들 저보다 일찍 나와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또 여러 가지로 돕고 또 나중에 끝나고도 여기 정리하고 모든 일들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헌신이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것이 주님의 멍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봉사를 해도 여러분 그 마음에 쉼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어쩌면 주님의 멍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우리 교회의 전통과 문화를 따라 우리 교회의 멍에를 메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죠. 내 멍에를 메면 너희가 쉬는 것 같이 가볍고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예전에도 지금보다 더 젊을 때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 얘기하시지만 저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든 것 같아요. 더 젊을 때 30대 혹은 40대 초반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방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통 부목사 시절이니까 부서를 맡아서 일을 했는데 누가 지쳐 보인다 그러면 제가 그분을 꼭 쉬게 해드렸어요. 교육부를 맡으면 선생님 내년에는 좀 교사 쉬시고 본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좀 쉬시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지쳐 보여요. 혹은 가정 상황이 요즘 좀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신이 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요즘 너무 고돼 보이셔가지고 이건 하나님 뜻으로 아시고 1년 쉬세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고되게 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는 몇 번 얘기 드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입시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도 시간이 없고 밤잠이 부족한데도 교회에 나와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늘 버스를 여러 번 타고 새벽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고2 때는 학원을 새벽반을 다니느라고 못했는데 고3 때는 오히려 그 새벽 기도를 토요일하고 주일은 꼭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앉아만 있어도 예배 시작 전에 3, 40분 전에 가서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고1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은 뭐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이미 망해서 가난하고 이모 집에 살다 보니 강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던 때입니다. 몸은 아파가지고 체육 시간에 잘 뛰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래도 안 보여요. 현재도 늘 한숨. 저희 어머니가 늘 돈 걱정하시고 늘 살아갈 걱정하시는 얘기만 듣고 동생은 또 멀리 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고 그런 인생을 살 때 늘 마음에 짐이 있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동생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 늘 마음에 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도 안 계신데 내가 공부라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쓰고 하던 때였어요. 근데 교회에 가서 앉아 있으면요 그렇게 편안하고 내가 쉬는 유일한 공간이 거기였어요. 거기 앉아 있으면 뭔가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것만 같고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 서원으로 목회자가 되기로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평생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명, 뭐 비장한 사명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저는 평생 목회자로 혹은 신학자로 혹은 선교사로 뭐가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거기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이 구절이 남의 구절 같지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주님께로 나가셔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메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교회 와서 봉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가정 일을 하실 때 자녀를 돌보시고 직장에 나가 일을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멍에가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그게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네, 즐거운 거예요. 매일 내가 하루 세 끼 챙기느라고 원수 같은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식탁을 챙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좁게는 교회 일을 하실 때에도 우리가 즐겁고 기뻤으면 좋겠어요. 억울하고 나만 손해보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셔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래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일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멍에는 쉼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벼움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주님의 멍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매면 이처럼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짐을 지어서 날라도요. 또 돌아보면 그만큼 어떤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수고와 짐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2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뜻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마음의 쉼을 누리시고 또 우리의 몸은 남이 볼 때 고대 보일지라도 늘 평안과 기쁨 속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현인들은 죽어야 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살아서도 쉼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고되고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근심의 짐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쉼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쉼과 안식을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